오늘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으로 들려주신 길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의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을 벗으러 보내이되 이에 주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여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러라 가면 가고 저러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익혀 들으시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더니라 하니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은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된 일인데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역의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오늘 종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신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고요. 손이 마른 남자를 치유하신 것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나훔의 마을 그런 뜻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던 그 로마 장교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종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우리 사랑하는 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칭찬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다는 거죠. 귀하다는 거예요. 아주 백부장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신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살며시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에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편안히 가거라. 너의 믿음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신 장면이 있고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또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참 귀하다.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이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백부장처럼 나는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정도로 칭찬하는 경우는 달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당시 그 식민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로마의 그 주둔 장교인 이 백부장, 이방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이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오늘날 이렇게 바이러스로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을 이제 마주대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 신약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이 백부장,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 눈이 확 떠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대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을 해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이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항상 얼굴 보기를 원하고 얼굴과 얼굴을 이제 마주하고 뭐 이래야 우리가 이 사람 사는 이 사회적인 그런 우리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비대면을 강요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우리 집에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비대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안 오셔도 말씀이면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 어떻게 이런 믿음이 백부장에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참으로 진지한 사람이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귀한데, 참 그보다도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종을.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 누구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거, 그 당시에 종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종은 그 당시에는 재산과 같은 겁니다.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뭐 종이 죽는다 해도 이게 뭐 내 재산이 조금 축난다,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종을 백부장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 특별히 종을 대하는 시각 자체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백부장이 이용하던 종이 아닙니다. 그 백부장이 즐겨 부려먹던 종이 그게 아니에요. 그 백부장과 같이 일하던 종이 그것도 아니에요.
백부장이 월급 주고 사용하던 종이 그것도 아니.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사랑하던 종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종의 개념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이 백부장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일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 중심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러잖아요. 일 잘하면은 칭찬합니다. 일 잘하면 월급 올려주고, 일 잘하면은 상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 백부장은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잘것없는 그 종인데 병드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병들면 좀 짐처럼 거추장스럽게 취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뭐 하잘것없는 사람인데 병들고 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쓸모없게 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주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그 당시에 이 노예는, 종은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노예가 병들면요,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이건 뭐 바이러스, 올마, 옛날에는 뭐 병들, 이렇게 원인도 모르는 병들, 의학이 발달을 하지 않아가지고 참 뭐 이렇게 얼마나 막 불태우고 막 그러던 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끝까지 회생하도록 치유를 위해서 애를 쓰며 노력했던, 진심으로 사랑했던 백부장,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좋아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 약간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동의어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동의어가 아니라 어떨 때는 반대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 그리고 좋아한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비슷한 게 아니라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모르시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좋아해요. 더더욱 며칠 굶은 고양이는 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그리워가지고 쥐를 사모하기까지 한다니. 그러니까 이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가 아프든 상처나든 피가 나든 상관없이 내 욕심 때문에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남편을 좋아해요. 그렇죠?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아프고 상처나고 피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요즘 현대를 일컬어서 PR 시대라고 그래요. PR 시대. 또 요즘에 마스크 시대라고 하잖아요. 마스크. 요즘 마스크를 끼면은 안 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도 어디 이렇게 외출할 때 마스크를 안 끼고 나가다가 뭐가 이상해서 얼른 들어가서 마스크 끼고 나옵니다. 완전 군장을 해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자신을 잘 소개를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상대방이 잘 보이려고 하는 오늘날을 PR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물건이나 혹은 체력, 기술, 지식, 또 외향적인 것, 감정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삶 자체를, 내 인생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마케팅한다 그래가지고 마케팅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라는 게 포장이 돼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선물 하나를 이렇게 주더라도 포장을 잘 해서 주면은 그게 좋아 보여요. 우리 인격도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에 서가지고 조명을 받으면서 자신을 잘 이렇게 피하라는. 그래서 군중들이 환호하고 그럴 때 등장하도록. 그러면서 좋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포장 인격자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마스크를 바꿔 껴요. 저는 마스크를 아무거나 끼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 마스크 써라, 오늘은 이 마스크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준비해가지고 조금 목사는 품이 있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있는 대로 아무거나 이제 쓰는데, 오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화장술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화장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모를 뽐내는 것도 화장을 잘해서 인 것도 있잖아요. 원래 타고난 원소 미인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마스크를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군중들을 사로잡느냐. 이게 오늘날 처세술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런 게 없어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차별조차도 없어요.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백부장은 그 종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을 지어서 그냥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나고그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시나고그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길래, 그리고 이 유대인들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회당까지 지었겠냐.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실은 통치하러 왔잖아요. 백부장이 점령군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든 유대인이든지 이 백부장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다. 사실 자기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짓누를 수 있어요.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이 백부장이 참 훌륭한 인격자였구나. 저도 이런 이 백부장의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귀한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그런데 백부장 믿음도 귀한데 사랑이 참으로 훌륭했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뭘 원합니까? 원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주여 저희 집까지 뭐하러 오셔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여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이.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필요한 게 많잖아요.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필요한 걸 많이 절절절절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입니다.
이런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은혜만 있어요. 감사만 있을 뿐이지 차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자의 지위를 보고 남자의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여자는 그 남자를 라이크하는 거예요? 러브하는 거예요? 라이크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고양이는 쥐를 사랑해.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쥐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 고양이처럼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는 여인들은 그 남편에게서 필요한 것만 그냥 빼내려고 하는 거죠. 자, 광산업자들은 산을 좋아합니다. 그 산에서 뭐 금도 나오고 뭐 산을 막 이렇게, 그래서 산을 마음대로 막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대로 산을 막 파헤쳐버리. 그러니까 이 광산업자들의 관심은 산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산 안에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숲, 계곡, 뭐 이 능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광맥만을 탐낼 뿐이에요. 그 산에 있는 그런 그 광산, 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 그렇지만은 등산가는 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기 이익과는 관계없이 산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산하는 사람들은 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간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등정하던 분, 손가락을 다 잃었다 하잖아요, 그분이. 근데 손가락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산을 오르다가 지금 행방불명됐어요. 참 그렇게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산에서 정말 행방불명되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산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등산가는 그 산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산에다가 뭐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무슨 다이너마이트로 뭐 산을 파괴한다든가 이걸 원치 않습니다. 안전하게 산마루를 오를 수 있는데 그거 원치 않아요. 그냥 산을 걸으면서 절벽을, 암벽을 타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마치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에 곤경에 빠진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참 더더욱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 우리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죠. 우리가 인간 자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아만 한다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가 끝나면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거, 고향은 보잘것없지만은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다. 저도 고향이 이제 제주도 아주 시골 골짜기인데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수년 전에 한번 고향을 찾았는데 실망을 했어요. 아, 내 고향이 이런 곳이었구나. 그래도 또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 보잘것없지만은 많은 사랑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도 고향이었고, 고향은 참 불편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련한 그 추억들, 이것이 참 사랑의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 줍니다. 자, 도시는 편리한 게 많지만은 그렇게 애틋하게 그립지가 않아요. 도시 생활은 좋은 거지 사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도시는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아주 윤택함을 주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편리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고향에서 느끼는 애정이 별로 없다. 고향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도시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 LA 굉장히 큰 도시에 그냥 사는 거잖아요. 좋아한다는 것, 상대방의 장점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장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다 감싸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촛불을 좋아하죠? 여기 강단에도 이렇게 촛불을 우리가 켜놓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불어서 꺼야 되고 또 켜야 되고 촛농이 떨어지고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촛불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전기불이 너무 좋죠. 편안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문학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음악을 사랑한다고 다 음악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김성현 집사님은 탤런트가 많아가지고 뭐 피아노도 치고 성악도 하면 아주 영혼의 소리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하는 우리 마음, 그 마음 같아서는 다 예술가가 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직업은 따로 또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 직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선호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데에는 욕심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데에는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랬지만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좋아해,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은 저를 사랑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그 사람을 청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백부장을 소개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분인가. 간절히 부탁하는 이 백부장의 이 마음,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자, 이 6절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사랑을 베풀 뿐 아니라 아주 겸손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았죠. 사랑도 넘치죠. 아주 겸손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빛이 나요. 자,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으신 주님, 야, 나는 도무지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니. 주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처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